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을 생각하면서 좀 더불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레위기 말씀을 정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가운데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듯 울려 퍼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이 명령,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명령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이 거룩의 의미를 어떻게 되새겨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저도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부모님들이 또한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이 공부 열심히 해라.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가 제일 쉬운 거다. 어려워 죽겠는데, 그죠? 공부가 제일 쉽다.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 뭐가 행복해?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느껴보시고. 근데 어쨌든, 온통 집중하는 것이 내가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 집중하라고 얘기하니까 심지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공부만 잘하면 다른 거는 못해도 돼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공부라고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있는 공교육이라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가? 공부를 안 하기도 해요. 하지만 대학 가기 위한 시험에 공부는 안 하겠지만 다른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 목적을 두고 하는 일들은 똑같은 그러한 방식과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거룩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내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에 대한 해석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방법이 조금 색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만 놓고 거룩이 무엇일까 눈 감고 묵상하면 떠오르지 않을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구체적이신 분이고요. 되게 실천적이신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 하나 보셔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모습대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며 3절 가면 뭐라고 나오죠?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 거룩의 잣대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내 곁에서 눈에 보이는 그 존재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상징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부모를 딱 얘기해요. 부모를 경외하라.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요, 부모를 경외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학생들, 우리 희민이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실천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게 잣대예요. 나에게 거룩을 행하는지.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거룩한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내가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교사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냐? 아니, 그런 거 다 빼고 부모를 경외해라. 근데 그게 빠지면요, 교회에서 다 칭찬받는 집에서 부모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반드시 부모님께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특별히 토요일 날 중고등학생의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게 상식이고 정상이에요. 일어난 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데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자리에 한 걸음 발을 떼는 거죠.
그분과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그것만이 거룩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부모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것이 가정에서 거룩을 이루는 일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가족의 구성원과도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네. 그죠? 좀 살펴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듯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와서 예배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듯 이건 공동체 가장 처음이고 이것이 확대되어지면 가정이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근데 두 번째 보시게 되면 4절 보면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보다 우선된 어떤 것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물질이나 조금 더 시간 지나게 되면 권력이 뭐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그 다음으로 나가게 되면 좀 더 나이 들어가면 명예, 누가 이렇게 칭찬하는 거 듣기 너무 좋아합니다. 또 높은 자리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것, 이거 헛된 것인데 그것에 마음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가장 나를 명예롭게 하는 거 성적,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이게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 하나님처럼 여길 만한 것들,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걸 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헛된 것 만들지 말고 향하지 말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맡게 되어지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헛된 가치, 이거 엄청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런 그 운동처럼 왜? 다 잘 못하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2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헛된 것을 쫓아가느냐? 그 말씀을 보면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을 보는 시간에 내가 10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요즘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SNS예요. 그죠? 유튜브를 보든지 인스타를 보든지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페이스북을 보든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런 것들에 시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1시간 보는데 유튜브를 2시간 한다. 헛된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죠. 말씀을 본 게 있으니까 오늘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는 데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함께하고 있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곳에 쫓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두 쪽으로 확 나눠져 있잖아요. 뉴스에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위 그 보수 진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계속 근데 나오면 거기에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기독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대로 그러면 저기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하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 가운데 기독교가 없습니까? 있어요. 양쪽 다 있는데 제가 요즘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그런 질문을 한번 제 말에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가치 그것이 성경으로 신앙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거 필요할 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시간 그리고 그들이 듣고 있고 그들에게 주입되어지는 유튜브를 보는 시간들 계속해서 알고리즘의 링크를 보면서 계속 보면서 있는 그 시간이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저는 100% 확신하는데 그분들은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어떤 사상들,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로 그들의 생각을 계속 채울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죠. 그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한번 서서 멈추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아니면 정치가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가 듣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생각해야겠지만 우리 학생들로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이 어린애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듣고 따라가야겠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른 것, 헛된 것,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서서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공동체 속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먼저 찾아온다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나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각종 매체들, 이것이 우상이고 신상이 되고 헛된 것들이 분명히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정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보고 그것에 영향받고 있지 않은가. 반드시 변질됩니다.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뒤에 안 읽은 본문 말씀이지만 이 거룩을 이야기할 때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거룩을 반드시 이야기해요. 레위기 15장 5절에서 19장 그 다음 절 5절에서 8절 보시게 되면 화목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절 보면 제물을 드리는 날 이야기하면서 화목제물이 나와요. 이 레위기의 제사 중에서 화목제는 좀 특별합니다. 친교와 감사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누룩을 넣지 않았지만 이 화목제물 가운데 유교봉 가지고 누룩을 넣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눠 먹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공동체예요.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화목제물을 이야기하네. 그래서 이 공동생활과 좀 더 확대하면 사회생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화목제물 가운데 분명히 이튿날까지는 먹되 3일째 되면 다 폐기 처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요. 하나님 정직하신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시고 거짓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직한 게 정말 어려워요. 거짓말 안 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거짓말하고 사는 게 사회생활이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서 손해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뒤로 가면서 이건 제가 간단히 시간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뒤에 보면 거룩을 이야기할 때 추수할 때 저기 잠깐 보시면요. 9절 한번 보세요. 땅에 곡식을 거둘 때 추수할 때인데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상을 줍지도 말라. 포도원 열매는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 줍지 말라.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요. 거룩한 것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늘 생각하세요. 이게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을 이야기할 때 나의 필요를 내 걸 샅샅이 다 거둬 챙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따지 말래요. 다 거두지 말래요. 떨어진 거 줍지 말래요. 왜? 따고 줍고 거둘 게 없는 자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한 개만 더 보면 뒤에 정직과 공의와 이웃사랑, 실천 이걸 다 거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뒤에 보시게 되면 그 11절 이후로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 것, 속이지 말 것, 품꾼의 싹을 떼먹지 말 것. 예, 일하는 사람은 바로바로 대가를 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보고 우리 맺겠습니다. 15절 보면요. 여기 보면 그러면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동정을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베풀긴 하되 그렇다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눈치 보느냐? 그것 아니에요. 두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룩의 범위는 진짜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 물론 이것이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생활입니다. 공동생활이에요. 이런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약자를 돕고 배려하고 사회 정의를 생각하고 공부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그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연탄 배달할 때 기억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연탄 배달 안 하면 공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선되는 게 있어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비록 시간이 없어도 내가 비록 약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실천하고자 애를 쓰는 모습. 그것이 내가 지금 그럼 어떻게 배려를 하지? 봉사하는 것, 기부하는 것, 캠페인 참여하는 것,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남들과 다른 모습, 남들은 다 자기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가정에서는 공부할 때는 고3이면 뭐 끝입니까? 아니 고3일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고 고3이면 뭐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봉사 있을 자리 있으면 뛰어나가서 봉사하고 남을 섬겨야 되면 섬기는 자리 가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중고등학생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빚어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힘있게 세우실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그렇게 순종하고자 애쓰고 계시니까 더 멋지게 우리의 삶을 살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본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